어느 노부부가 아들, 딸들을 다 모이라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들이 생신 지나간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어쩐 일인가 해가지고 다들 모였어요. 아들 삼형제, 또 딸, 사남매가 이제 딸들뿐만이 아니라 사위도 오고 며느리들도 왔습니다. 근데 앉혀놓고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대학까지 가르치고 결혼도 시켜서 이제 다 됐나 했더니 너희들 가르치고 또 이렇게 결혼식 시키고 또 사업도 잘 안 돼서 내가 그만 빚을 많이 졌구나. 근데 몸도 좀 전 같지 않고 성치 않아서 이제 돈 벌기도 어렵고 또 빚은 져놨고 참 안 나오는 얘기지만 너희들이 나 좀 도와줘야지 되겠다. 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다 그 아버지 괜찮게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빚을 졌다니까 이상해서 그래 얼마나 빚을 지셨습니까? 그러니까 몇 억 된다. 그러니까 몇 억 된다. 나는 이제 갚을 길이 없으니 너들이 한번 나 좀 도와다오. 그러니까 사람매가 입 딱 다물이고 가만히 있는 거요. 그러니까는 뭐 서로 눈치만 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종이 한 장을 갖다 여기다가 너희들이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내 힘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얼마씩 도와준다고 좀 적어라 그랬습니다. 그게 딱 종이를 쳐다보고 누가 적으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둘째 아들이 늘른 그 종이를 갖다가 5천만 원 이렇게 적었습니다. 5천만 원은 내가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빚을 갚아드리겠다. 이렇게 눈치 보고 있던 큰아들이 3천만 원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아들이 나는 뭐 안적 살림도 제대로 한 1,500만 원 이렇게 적었네. 내 시집간 딸은 출가애인인데 1,000만 원만 적자 적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걸 받아들고 참 얘들아 고맙다. 그 후에는 전화 한 통이 안 오고 다시는 자식들이 연락이 없더라는 거예요. 뭐 편찮으시다 해도 뭐 병문안은커녕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얼마 좀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다시 불렀습니다. 얘들아 좀 모여야겠다. 그랬더니 그때는 며느리들은 한 명도 안 왔고 아들들만 그냥 오고 사위도 안 왔어요. 딸만 왔어요. 진짜 자기 자식 아들 삼형제하고 딸만 왔습니다. 그 애들을 모아놓고서 아버지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들끼리 재산 싸움 벌어지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나눠줄까 생각을 하다가 너희들이 아버지를 얼마만큼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쓴 돈의 5배씩을 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둘째 아들은 5천만 원 썼어요. 그럼 얼마 준다고? 계산은 빨라요. 너희들이 쓴 돈의 5배를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주겠다. 근데 그 소리 듣더니 딸이 까무러져 죽더래요. 이럴 줄 알았으면 1억 쓸걸. 오늘 우리가 가정, 정말 여러분들이 이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는데
이렇게 떠올려요. 정말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고 지내나. 대학 가리키고 살림 내보내고 참 저자기들 그만큼 해줬는데 아버지가 좀 빚을 줬다고 좀 갚아달라 그랬더니 다 괜찮게 배워도 괜찮게 사는 사람들인데 무슨 입찰 보는 거 마냥 눈치나 보고 남이 얼마나 쓰나 그런 거나 쳐다보고 나는 막내인데 나는 뭔데 하면서 핑계대고 어떻게든지 그래서 5천만 원 쓴 잘 살지도 못하는 둘째 아들은 2억 5천만 원, 큰 아들은 1억 5천만 원, 막내딸은 1,000만 원 썼기 때문에 5천만 원만 받아간 이게 사실 실화로다가 나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를 대하는 입장이나 아니면 부부지간이나 형제간에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지 되나. 부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의 가정 물론 이제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래 바울이 그랬어요. 야, 결혼 생활 그거 보통 쉽지 않다. 차라리 나같이 혼자 사는 게 낫다. 얼마나 결혼 생활이 쉽지 않으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결혼 생활을 가만히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아 보여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좀 살다 보면 이거 어쩔 수 없이 산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살아. 그런 세월이 더 흐르면 아유 그래도 필요에 따라서 그냥 살다가 나중에는 아유 불쌍해서 살아주고 이 부부 생활이 이 가정 생활이 뭐 좋은 거는 잠깐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많고 왜 그럴까? 성경에 오늘 가정에 대해서 부부지간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원래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나라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써 있고, 직장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써 있고, 그리고 직업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가서 부부에 대한 의무,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베드로를 통하여 아내들에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거 어떻게 참 21세기에 이 참 듣기 거북한 말 같아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게 그냥 간단하게 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열바가지 나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자는 그럼 뭐냐 이거요. 남편에게 순종해야지 되느냐 이런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지금 사람이 말이야 인격이 있고 인권이 있는데 이 새로운 첨단 세계를 사는데 이 여성의 권한이 상당히 올라갔는데 이걸 여자들을 너무 무시하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무시하는 얘기 아니냐. 이 밝은 세상에 이 말씀을 그대로 그 성경이라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기 보니까 순종하는 이유가 있대. 무엇 때문에 순종해야지 되느냐? 아직 안 믿는 남편을 얘기해요. 믿는 남편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순종하려는 거지요. 그 남편을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순종하라. 대개 교회들이 여자들은 교회에 잘 나오는데 남자들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온갖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정말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원하는 게 뭐요? 무슨 악어 가방이나 무슨 명품이 문제가 아니라 남편과 같이 교회 가서 영혼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순종하려는 말, 그 말은 그래도 괜찮아요. 성경에 보면 복종하라고 또 써 있어요.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요. 이 순종하고 복종하라. 자, 이거 거북한 말입니다. 그죠? 거북한 말이요. 아니, 남자가 남자 같아야 뭐 좀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할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데 오늘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시각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또 있어요. 상전에게 순종하라. 상전에게 순종하라. 성경에는 이 순종이라는 말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도 그러시지. 아브라함에게 뭐였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네 아들을 바쳐라. 이게 다 이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이 권세가 이게 너무 센 거 아닌가. 근데 성경에 나오는 순종은 그 순종만 바라다 보지 말고 왜 순종하라고 했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목적은 복을 주시려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려고 이렇게 써 있어요. 복 주시려고 그 다음에 순종입니다. 복 주시려고. 그러니까 그 순종을 따라가면 축복이라는 확실한 열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부부지간에 참 어렵고 힘들잖아요. 어렵고 힘들어. 성경에 보면 성전에는 메노라라 하는 그런 금촛대가 있습니다. 금촛대, 7 촛불이 켜져 있는 금촛대가 성전에 있거든요.
이 성전에 금초대가 있는데 그 제사장들이 그 금초대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돌보는 게 이 제사장의 의무요 책임입니다. 성전에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종종 불을 꺼트릴 때가 있다니까요. 종종 항상 켜져 있어야지 되는데 불이 꺼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꺼지나 소명의식이 상실될 때 맡은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이 시간이 지나서 촛불이 꺼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책임감을 망각할 때 책임감 또 외부적인 이 어떤 침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불이 꺼집니다. 가정의 부부간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 밝은 그런 메노라 같은 사랑의 불빛이 늘 켜져 있는 게 아니에요. 켜져 있어야지 되는데 어떤 때는 이 사랑의 불꽃이 꺼질 때가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목적이 뭔지를 상실했을 때, 책임감을 망각했을 때, 방심할 때, 초보 운전 때는 왜 잘 사고가 안 나는데 어느 정도 운전하다 보면 왜 사고가 나는 경우지? 너무나 가정이 뭔지, 부부가 뭔지를 방심하고 있을 때, 또 어떤 경우에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어떤 때는 내부적인 적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행복의 불꽃이 꺼지고 사랑의 불꽃이 꺼트려지는 수도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국가에 대한 윤리, 그리고 직장인으로서의 직업에 대한 윤리, 그런 걸 언급한 후에 부부의 윤리에 대해서 오늘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직장과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가정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행복은 부부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정이라는 말은 부부를 중심으로 한 자녀와 부모님과의 관계라 이렇게 국어대사전에 되어 있어요. 가정의 가장 핵이 뭐요? 부모 자식이 아니라 부부라는 거예요. 부부를 중심으로 한 부모에 대한 자녀에 대한 이 공동체, 여기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여자들에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참 힘든 얘기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그런 게 있어요. 부부 지간, 부모와 자식 간,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있는데 그거는 질서입니다. 경우와 이치보다 질서를 더 소중히 생각하는 거예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아버지가 아들 에서와 야곱의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무슨 큰 아들을 해주려고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작은 아들을 해주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또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이 홍수가 끝난 다음에 포도주를 많이 먹고 술이 취해서 쓰러진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아들들 삼형제 중에 뭐 아버지의 허물을 얘기한 사람도 나오고 허물을 가려준 사람도 나오는데 하여튼 그 아버지의 실수요. 아버지의 잘못으로 일이 벌어졌는데도 거기에서 아버지의 잘잘못을 경우와 이치를 따지지 않고 아버지를 업신여겼느냐 무시했느냐 이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두뇌오지간에도 경우와 이치를 따지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왜 싸워요? 나는 잘했는데 네가 잘못했다 그거 아닙니까? 나는 잘했는데 네가 잘못했다. 그런 얘기하죠. 남편이 남편다워야 공경을 하든지 순종을 하지. 아니 어떤 집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 자녀들은 열심히 사는데 아버지는 술주정뱅이 노릇이나 하고 아버지는 그냥 노름이나 하고 주식이나 해서 홀랑 털어먹기나 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볼 때 이게 아버지가 아버지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유 이건 아버지도 아니다. 이럴 수 없다는 거지요. 남편도 마찬가지요. 이건 남자는 생활 능력이 없고 여자가 돈 잘 버는 사람 많고 여자가 박사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여자들이 얼마나 왕같이 지금 여자가 대통령도 지내 먹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가 부족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를 다스리거나 지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요? 질서가 있다 이게 질서. 우익의 질서가 있다 이 말이요. 지금 군대 가보면요 고참이 참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그냥 참 술 취해가지고 괜히 이 쫄병들을 괴롭힐 때 있습니다. 그럼 네가 고참이냐? 계급장 뛰어라. 계급장 뛰고 한번 맞짱 붙자. 그러고 싶을 때도 있다 이 말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따지지 않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걸 이 경우와 이치를 따지면은 뭐만 생기느냐? 잘잘못을 가리다 보면 싸움만 벌어진다. 이게 싸움만 벌어진다.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는 왜 순종해야 되느냐? 다툼을 가라앉히고 질서를 세워주는 거예요. 남자가 돈 못 벌고 있다 하더라도 아내가 요새는 남자들이 아주 참 그 가치가 없어요. 뭐 물어보지도 못한다는데 여자한테 물어봤다가 어디 가느냐고 물어봤다 쫓겨난 남자도 있다. 그러네. 봐요. 이 성경이 말이요.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돕는 배필로 여자를 세웠다. 그래서 돕는 데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지 돼요. 순종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지 돼요. 원래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를 보면 점점 좋은 곳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점점 좋은 곳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무엇으로 창조했느냐면 흙으로다가 지으셨다. 그래 아담이라는 말이 아톰, 쉽게 말하면 흙덩어리, 그거요 흙이라 이게요. 남자는 흙과 같다 이게요.
근데 여자는 무엇으로 창조를 했느냐면 아담의 갈비뼈로다 창조를 했는데 자체가 뼈지요. 그러니까 제품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톡이고 하나는 상하로다 만드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값 나가는 거겠어요. 여자가 훨씬 더 우수하고 탁월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말이요. 여러분들이 남자를 말이요. 남자로다가 보면은 열바가지 나서 못 사는 거예요. 왜 인간이 저런가? 아, 어째 소갈치가 저럴까? 여자는 벌써 지능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요. 남자 그 위에 있는 거예요. 더 제품이 좋아요. 남자는 혼자는 살지 못해요. 부족해요. 그게 부족해. 그게 돕는 데는 말이 빨래 해주고, 뭐, 밥 해주고, 뭐, 설거지 하고, 그냥 옷이나 다려 입히는 그런 돕는 데는 말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 돕는 데는 말은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못 배운 사람 잘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변호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 도와줄 수 있잖아요. 이 성경에 돕는 데는 말은, 이 남편을 돕는 데는 말은 힘이 없어서 뭐가 아니라 원래 너는 탁월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저건 안적 제품이 현찮으니까 인간 노릇을 못하니까 네가 잘 좀 붙잡아 줘서 잘 보살펴 주어서 사람 노릇 하게 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자를 볼 때 똑같은 인격체로 보면 속 터져요. 못 살아요. 근데 좀 모자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은요, 그때부터 여러분 길걸음을 가는데 미친 개가 막 물고 짖으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도 같이 뭐 짖고 뭐 물으려고 덤벼들어요? 그냥 가잖아. 왜? 제정신 아니거든. 그걸 같이 싸우면은 자기도 미친 개가 되는 거지요. 응? 자기도 미친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말 같지도 않은 것 같지만 말이 되는 게, 여러분이 남자를 볼 때 하늘 같은 남편, 그게 하늘 같은 남편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하늘 같은 남자로 맹기를 하고 여자가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모자르는 부분을 보충시켜서 사람 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끔 하가 되게끔. 그래서 그래서 좀 표현이 좀 저기지만 제가 돼지를 키워봤습니다. 돼지 농사를 지니까 돼지가 오양간을 뒤집어 그냥 뭐 밥그릇을 뒤집고 아주 성질나요. 그냥 그거 잘 먹으라고 갖다 주면 그거 그냥 잘 고분고분 먹으면 얼마나 신통이야. 그냥 주둥아리로다가 그냥 밥통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깨깨거리고 있으면 아주 속이 상한 거예요. 그냥 까오양간을 튀어나오고 뭐 말귀를 알아듣기를 해나 뭐 해나 그래 성질이 나서 그냥 작대기로 패지요. 더 나대요. 더 나대요. 더 나대는 거예요. 이게 못당해요. 그건 나중에 오양간 부서져요. 그런데 같이 이게 참 밥그릇을 뒤집어 엎고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말뚝을 뽑고 하더라도 작대기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느냐, 덩어리를 쓱쓱 문질러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이게 시원하니까 괴 그러면서 허리를 쭉 핍니다. 쭉 펴요. 그리고 배때기도 문질러주고 가랭이도 문질러주면요 아주 순한 돼지가 돼서 둥글둥글하고 괴 그래요. 아주 순해져요. 그럴 때 여자들이 남자가 말이요 술 먹고
일 저지르고 그럴 때 얼마나 속상해요. 따져보세요. 그러면은요 더 나대요. 왜? 안적 덜 된 거다. 여자같이 잘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술 먹었다고 야단치면 그걸 터먹고 오고 담배 피운다고 야단치면 콧구녕에다 대고 훅 불어요. 원래 남자라는 건 이 좀 모자르는 거예요. 그 모자르는 사람도 너 왜 모자르냐 따지면 안 된다 그 얘기요. 응? 그럴 때가 오히려 여자들은 도와주는 거예요. 배필이 되는 건 뭐냐? 이야, 술 먹었을 때 속 터지지만 얼마나 속상하면 당신이 이렇게 술을 먹었겠다 하면서 덩어리를 쓱쓱 문질러주면 남자가 뭔 생각을 하느냐? 어이, 지랄할 줄 알았는데 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배도 문질러주고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래 술국도 끓여다 주고 오장육부 참 다 빼놔야지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뭐를 하느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에는 원리입니다.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따라서 합시다.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어라. 또 한 번 따라서 합시다. 왼수가 너희 집안에 있느니라. 왼수를 사랑하라. 이게 어디 가서 그걸 하니까. 그건 집안, 부부지간에는 그렇게 하라, 이게요. 그래서 오히려 술 먹었을 때, 잘못했을 때, 오히려 감동을 주고, 때리지 않고, 따지지 않고, 뭘 하냐? 그 남자에게 순수하게 복종하고 순종해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서, 한참 멋진 남자도 알지요. 잘못한 거 알지요. 그런데 여자가 너무 순하게, 너무 참척하게 하면, 뭔 마음이 들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미안해.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안식구는 이렇게 참, 나보다 낫다.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렇게 해서 덩어리도 문질러주고, 술국도 끓여주고, 아멘도 하나도 안 해네. 그러면서, 여보, 옷 하나 사입을까? 그러면 맘대로 이래요. 보통 때 옷 하나 사달라면요, 난리를 피웁니다. 보통 때. 뭐냐, 감동을 주어서, 그 남자의 얼굴에 머리에다 숯불을 부라는 얘기가, 왜 뜨거운 물을 갖다 줘서 망신시켜라, 그 말이 아니라, 아이고, 내가 인간도 아니요, 내가 사람도 아니요, 해서 스스로 미안해서 얼굴이 화끈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여자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자만. 남자는 죽었다 깨나도 못해. 그리고 오히려 안 믿고 방해하고 해방하는 남편에게 순종으로 남자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게 한 수 높은 거지요, 성경은. 따져서 남자를 여러분 가리키려고 하지 마세요. 아예 포기하세요. 여러분이 가서 개돼지한테 얘기해봐요. 맑게 알아듣나? 못 알아들어요. 남자들한테 여자가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진 못하고 성질나니까 좁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보면 위험, 이렇게 공사 중 그런 게 뭐요? 빨간 색깔로 써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도 그걸 무시하고 가다가 사고 나는 것처럼 여자들은 그래서 하느님이 오디를 빨갛게 칠해라고 했어요. 입술을 빨갛게 칠하는 거예요. 왜? 여자는 입이 위험하다. 살림 잘못하고 그걸 깨가지고 매 맞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따지고 덤벼들다가 따지고 덤벼들다가. 그 남자한테는 잘했냐 못했냐 따지면 안 된다니까. 그냥 한 수준 얕은 사람이니까 잘 구슬러서 잘 공경을 함으로 남자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 하는 행동을 보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라. 할렐루야. 순종이 뭐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요. 몰라서가 아니요. 구원시키기 위해서. 목적이 거기에.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되려면 아무리 남자가 주식을 해다 털어먹었던지 노름을 해서 털어먹었던지
따지거나 덤비면 된다, 안 된다? 따지지 마세요. 따지지 마. 교회는 따지면 여자가 남자를 못 이깁니다. 남자한테. 남자가 말이 꿀리니까 주먹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말이, 남자가 이겨봐요. 왜 저게요? 손찌검을 왜 해요? 왜 화를 내요? 짜근짜근 따지지. 남자는 한 수 아래고 여자는 한 수 위에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사람들한테, 철학자들한테 가고 뭐 무식한 창녀들한테 갈 때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공부를 못했습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그런데도 술 먹은 사람들 가는데 그 사람들 밑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섬겼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모자르는 사람들, 술집 창녀, 무슨 세리들, 아니 바울이 그 사람들하고 상대할 만한 거요? 상대가 안 되지. 그런데 그들을 가서 섬기고 이렇게 한 거는 왜?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려고. 할렐루야. 오늘 순종이라는 말은 내가 모자라서 순종해야지 되고 권리가 없어서 순종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남편으로 하여금 사람 되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순종으로 남자를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들이 그저 절대로 여자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려요. 따지지 마세요. 잘했느냐 못했느냐 따지지 마세요. 남자는 바지 하나 양말 하나 제대로 벗어놓을 줄 모르는 짐승 같은 사람이니까 그거 따져봐야 소용없어요. 따져봐요. 그저 일절 순종함으로 남자로 하여금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이 뭐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상대하는 사람들 다 인간들 다 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죄인들하고 같이 오셔서 잡수시고 같이 하면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구원시키다니. 그 예수님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대화 상대가 되겠습니까? 지혜가 예수님하고 같겠습니까? 실력이 같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어리석고 무식한 저희들에게 오셔서 오히려 발을 씌워줬다 이 말이에요. 발을 씌워주고 사랑으로 감동으로 주어서 구원을 시켰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 남편을, 그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선으로, 도리어 사랑함으로 이렇게 해서 가정을 좋은 가정으로 만드는 지혜로운 여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